어떤 단어가 여러분들 굉장히 꽂힌 단어가 있어요. 오늘 새벽 잠언에는 보석이랑 사람이랑 비교를 해주셨어요. 그죠? 사람들은 보석 이런 걸 되게 귀한 걸로 생각해요. 보석. 이거를 뭐 굉장히 가치 있는 걸로 생각을 하고 비싼 돈을 지불을 하고 보석을 장만을 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말씀 뭐죠? 보석을 얻는 것보다 사람을 얻는 게 더 귀하다 그랬죠. 그리고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보석보다 더 비싸고 더 귀하고 더 가치 있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보석보다 더 빛나는 존재다라고 말씀하셨죠. 왜냐하면 보석은 우리를 뭐 죽으려고 하는 걸 살려줄 수는 없어요. 그죠? 물에 빠졌는데 보석이 날 꺼내주진 않아요. 그리고 보석이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지도 않아요. 뭐 지상세계에서 잠깐 보석을 가진 기쁨은 있겠지만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게 유한하고 작고 지상세계에서 보석을 가지고 누리는 기쁨은 끝이 와요. 끝. 그리고 그 기쁨은 점점점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이 보석은 아무리 가져봤자 영원하지도 않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의 모든 것을 다해서 귀한 사람을 얻으면 그것이 자기를 어려울 때 도와주고 생명을 이 사람이 자기를 살려주기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새벽에는 보석이냐? 자, 다시. 오늘 새벽 말씀은 귀한 보석을 가질 것이냐, 귀한 사람을 가질 것이냐 했을 때 내 인생을 들여서 무엇을 가져야 돼요? 귀한 보석을 가져야 된다. 1번. 귀한 사람을 가져야 된다. 2번. 자, 뭘 가져야 돼요? 손으로 표시해 보세요. 그래요. 맞았어요. 2번. 귀한 사람을 가져야 돼요. 자기의 귀한 것을 투자해서 보석을 취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귀한 것을 투자해서 귀한 사람을 얻어야 돼요. 자, 그래서 새벽에 이런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왕이면 자기의 인생을 투자해서 예수님을 나의 예수님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내 인생을 투자해서, 자,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자기의 생명이에요. 자기 자신. 자기 자신을 투자해서 이왕이면 보석이 아니라 그냥 사람이 아니라 이왕이면 하나님을 차지하라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투자해서 이왕이면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만드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예수님으로 만들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들어.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항상 나랑 같이 하는 거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나의 지혜가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구원의 능력이 있잖아요. 그 능력을 나와 함께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을 투자해야죠. 그것도 안, 내 시간도 안 들이고 내 노력도 안 들이고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어요? 그죠? 오늘은 새벽에 이런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자기의 인생을 투자해서 보석을 얻기보다 귀한 사람을 얻어라 그랬는데 그 샘플을 보여주셨어요. 샘플. 예수님은 지구 세상에 태어난 인간 중에 가장 비싼 생명의 값을 가진 분이 예수님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을 다 투자해서 뭘 하셨죠? 지구 세상에 있는 모든 인생들을 다 구했어요.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을 다 투자해서 인생들을 다 살릴 수 있게끔 예수님은 자기의 인생을 다 투자하셨어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서 아, 저렇게 자기의 인생을 투자해서 귀한 것을 얻는 것이구나. 예수님은 자신의 인생을 다 들여서 뭘 얻었어요? 하나님을 가졌잖아요. 하나님. 하나님인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인생들도 다 구해버렸어요. 자, 여기서 마무리. 사람이 무엇을 위해 사느냐? 사람이 뭐 돈을 위해서, 보석을 위해서, 자기가 원하는 걸 위해서 할 수도 있지만 사람이 하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 이 가장 최고죠. 뭐 자기의 영생, 자기의 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의 영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 하늘을 위해서 사는 것은
꼭 하나님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한다. 그럼 결국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건데, 자, 사람이 하늘을 위해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삶이 땅에서도 빛나고 자기의 삶이 하늘을 위해 살았을 때는 영원토록 자기의 삶이 빛난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영원토록 빛난다. 자, 그리고 오늘 새벽에 또 중요한 말씀 해주셨어요. 사람들이요. 자, 이번 주가 계속해서 빛을 발하라 이런 말씀 해주고 계시는데, 빛을 발하라. 뭐, 진리의 빛, 사랑의 빛, 뭐, 빛, 여러 가지 빛이 있어요. 자, 그 중에서 또 빛을 발해야 될 부분이 자기를 깨닫는 빛을 발해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정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기가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깨닫고 있어요? 자신의 가치성을 진짜 깨달아야 되거든요. 자신의 가치성을. 예수님은 자신의 가치성을 어느 정도로 비유하셨냐면, 천하를 다 주고도 바꿀 수 없는 너다 그랬어요. 그죠? 그 정도로 자신을 깨닫는 빛을 발해야 된다. 오늘 새벽에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자, 우리가 각자 빛을 발해야 돼요. 개성의 빛, 사랑의 빛, 자기를 깨닫는 빛, 진리의 빛, 뭐 희생의 빛, 봉사의 빛, 여러 가지 빛을 발하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 빛을 언제 발해야 돼요? 세월이 좋을 때, 행복할 때, 그때 자기의 빛을 발하나요? 그게 아니다 그랬어요. 그게 아니다. 비바람 치고 눈보라 치고 힘들 때, 그때 자기의 빛을 더욱 발해야, 그래야 세월이 좋을 때가 와도, 봄날이 되어도 더 빛을 발하게 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빠졌을 때 자기 할 일을 못하면,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자기의 빛을 발하지 못하는 사람은 좋은 시절이 왔을 때 빛을 발할 수 있을까요? 그게 아니죠. 못한단 말이에요. 자, 그 중요한 거예요. 비바람, 눈보라가 칠 때, 그때 더 자기의 빛을 발해야 된다고요. 그래야 봄날이 와도 빛을 발한다. 자, 이것은 육계의 얘기예요. 자, 힘들고 어려울 때 더 빛을 발해야 된다. 이거를 영적으로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해석하면? 영적으로 해석하면? 힘들고 어렵고 비바람 친다라는 말은, 눈보라 친다라는 말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죠. 예수님을 막 십자가에 매달아. 예수님을 불신하는 상황이야. 최고의 환란이잖아요. 그럴 때 더 빛을 발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보내준 사명자가 최고로 힘들고 어려움에 빠져 있는 거야. 그때 빛을 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을 때 그때 남들은 안 믿어. 남들은 예수님은 아닌 것 같아 이러면서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갈 때 그때 더 빛을 발하는 어떤 빛? 믿음의 빛, 사랑의 빛. 보는 자를 절대 아는 빛.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환란이 있을 때 그때 더 빛을 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좋은 시절이 왔을 때도 더 환한 빛을 발할 수가 있어요. 맞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는 예수님이 힘들고 어려워지면 숨어서 난 예수님을 몰라 라고 배신을 해요. 그건 빛을 발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이 힘들 땐 예수님을 버리고 갔다가 예수님이 이제 메시아로 등극할 때 그때 나타나서 나도 예수님 믿어요 이렇게 하면 그거 누가 알아주겠어요. 그죠? 안 알아준다니까요. 그러니까 자, 여러분 잘 들어요. 중요한 얘기. 육계의 이야기를 하면 그것을 항상 육계의 이야기로만 들으면 안 되고 우리는 어떻게 한다? 차원을 높여서 영계 통역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비바람 환란이 칠 때 빛을 발해야 봄날이 와도 더욱 빛을 발한다.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죠, 여러분? 네. 하나님의 역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자기가 더 빛을 발하는 거예요. 빛을 발한다는 말은 자기가 할 일을 확실하게 하는 거예요. 믿음의 빛, 사랑의 빛, 자기 개성의 빛, 자기 능력의, 자기 맡은 일이 있잖아요. 그걸 잘하는 거예요. 그게 빛을 발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더 할 일을 잘해야 돼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알아주십니다. 자, 그리고 이거 하나만 더 하면 새벽 잠언 끝나요. 저 오늘 새벽 잠언 중에 마지막 건데요. 너무 충격적인 말씀이었어요. 쇼크를 받았죠, 여러분들 다?
쇼크를 받아야 돼요. 마지막 잠언이 뭐였냐면, 사람들이 예상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 올해는 너무 힘들어. 내년에 해야지. 지금은 상황이 안 좋아. 한 달 뒤에 해야지. 이렇게 자기가 예상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예상하는 때. 그 때가 맞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그 때가 맞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그 때가 있어요. 그 때가 그 사람이 가장 잘 행할 수 있는 때예요.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때가 있고요. 자기가 생각하는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게 맞으면 아주 좋죠.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때랑 자기가 생각하는 때가 이게 안 맞으면 어떡할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때는 이때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때는 이때인데 2023년인데 자기가 생각하는 때는 아, 나는 지금은 힘들어. 난 2024년에 해야지. 난 2025년에 해야지. 라고 하면 때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럼 때가 늦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이걸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때가 오면 인간이 하나님의 때에 이거를 맞춰야 돼요. 맞춰야 돼요. 그거를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시계를 볼 줄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시계를 볼 줄 알아요. 어떻게? 이미 배웠어요. 하나님 역사의 시계를 한때, 두때, 반때를 다 배웠다고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계, 영적인 시계를 여러분들은 다 배웠어요. 그러니까 그때에 맞춰서 해야 돼요. 아, 23년 너무 힘든데? 조금 어려운 것 같은데? 나 좀 쉬었다가 나중에 해야지. 24년에 해야지. 이거 안 맞는 소리예요. 시계가 틀린 얘기예요. 네. 자, 그래서 이거 저는 오늘 마지막 잠언인데요. 이거 보고 쇼크를 먹었습니다. 아, 그래서 왜 지난번에 어느 날 한 3주 전쯤인가? 수요 예배 때도 그랬잖아요. 때가 지나면 상황이 바뀌어 버린다. 그래서 그때 할 일을 그때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해서 때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 것은 2023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2023년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쏟아붓고 계십니다. 2023년에 하나님은 모든 축복을 다 쏟아붓고 있어요. 자, 아까 새벽 잠언 중에 했던 것 중에 보면 비바람이 치고 환란이 치든지 말든지 태양은 여전히 빛날 것이며 비바람 환란이 있을 때 빛을 발하는 자가 나중에 봄날이 와도 계속해서 더 빛을 발할 자입니다. 그러니까 23년에 여러분들이 지금 엄청 잘하고 있는 거예요. 23년에 최고로 잘해야 돼요. 24년에 잘하는 것보다 23년도에 잘하는 게 1000배, 10,000배 더 효과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해야 돼요. 자, 오늘 새벽 잠언을 잠시 같이 상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한 1서 5장부터 하면 되죠. 요한